샬롬 기도회 제가 설교 순서로 181번째, 하나님이 펼치실 일을 전할 때 희망을 갖는다.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펼치실 일을 전할 때 희망을 갖는다 입니다. 잭 캔필드가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 암 전문의 두 사람이 주고받는 간단한 대화 한 토막입니다. 한 의사가 자기 친구 의사에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일정에 따라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네는 74%나 암 치료에 성공을 하지? 같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야. 자네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 의사가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처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에토호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네 가지뿐이야. 나도 자네가 처방하는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똑같은 약을 주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아마 틀림없이 그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은 어제도 먹은 에포라는 약입니다. EPOH.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 이름의 앞부분을 딴 거예요. 에포라는 약입니다. 이 에포를 열심히 드시라고 말하며 약을 줄 거야. 하지만 나는 통계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거꾸로 바꾸어서 약을 주네. 여기 당신의 호프가 있습니다. 이 약을 열심히 드세요. 그러면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에포 뒤집으면 호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약 있습니다. 이렇게 주었던 의사 22%. 여기 호프 희망이 있습니다. 77%, 74%. 한 사람은 그냥 약만 처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약과 함께 희망도 처방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달라졌어요. 약만 처방한 사람의 환자는 10명 중 7명이 죽었지만 약과 희망을 함께 처방한 사람의 환자는 10명 중 7명이 살았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과 희망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노래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우리 멋지게 고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님을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거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와 여기 있는 서로를 위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주까지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본문의 미가는 주전 8세기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나라가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해서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설교를 하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요, 참 이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흉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쫓아내려고 괴략을 꾸미고 있고, 어떤 분은 칼 들고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낫 들고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천지가 유혹하려고 오기도 했고 별의별 상황이 다 펼쳐지는데, 어떤 분은 막 졸음을 이기려고 막 흰 창만 여러분은 모르지. 옆 사람 눈을 못 보니까 목사만 보는 거야. 어떤 분은 또 애가 좋으니까 한 대 때려 부렀는데 이 애가 또 성질 내면서 막 또 남편을 또 한 대 찔러, 남편이 막 부인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을 설교자는 다 본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배 순서가 말씀 선포 쪽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여전히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전달자 목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공격이 있고 이런 시대가 이 난리를 치고 누구도 내 설교를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변함없이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 2대 팔로 가르마를 타고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요, 김수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째려보는 눈빛과 음향시설이 최악이고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특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만 특송을 한다 그러면, 아니 다 방송실이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우리 방송실들은 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 모니터가 안 나와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코가 빠져버리고, 하여튼 소리가 이상해져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시대가 평안하든지 시끄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누가 시끌시끌하게 열받으니까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안 하는데 왜? 효도를 못해서 설교할 마음이 없대. 아주 교만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걸 설교로 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그렇게 못 살았다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설교자로 서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 함께 말씀 들고 섰던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아모스입니다. 근데 이들은 미가와 성향이 좀 달라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학식도 뛰어나고 정치적인 배경도 든든해요. 근데 미가는 천한 가문 출신이에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계보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학파 목사님이 계시고 바닥 출신 목사님이 계시고, 절대 비교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하신 분이 계시고 말을 욕하듯이 해버린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비교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말을 예쁘게 한 분은 예쁘게 말해야만 전달되는 곳에 세워. 욕처럼 설교를 해야 듣는 동네가 있어. 그 욕쟁이 목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놓고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종교개혁과 설교 내용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욕이 많았어요. 시대를 향해 욕하는 거예요. 욕을 정당하고 싶지는 않고, 미가가 이사야와 출신 성분이 달랐단 말이에요.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도 잘 몰라. 소개되지 않았어. 미가는 모라셋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출신. 그래서인지 미가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들이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압박을 받았는지, 권력자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미가와 함께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 달랐습니다. 아모스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아모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냐? 심판에 있었습니다. 심판에. 정의를 외치고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외쳤어. 그런데 미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 똑같이 어두웠던 때, 어떤 선지자는 심판의 포커스를 두었고 어떤 선지자는 희망의 포커스를 두었다.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국 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영적 타락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맞설 나라가 없어요. 이러한 때 미가가 했던 말 좀 보세요.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지금 무슨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까? 지금 타락이 극에 달했고 아수르의 공격이 코앞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시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에 나온 말씀이 온 땅을 덮고 어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다시 말씀 부흥이, 다시 말씀이 세상을 덮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이니. 지금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희망을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외쳤어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상황이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어게인. 다시 한국교회는 부흥한다. 한국교회는 몰락한다. 한국교회는 어려움에 빠졌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문 닫는다. 저는 그렇게 이 많은 분들이 진단하지만 아니다. 다시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마룻바닥 영성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부흥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우리의 마지막 최후 순간에 한마디를 하라 그러면 부흥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부흥입니다. 장충동 앙족발 권사님은 뭐하고 죽었다고요? 족발. 이래서 그 권사님의 이 최후의 삶이 배려불었어. 너무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족발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천추의 한이 됐어. 한이 진짜로. 물론 뭐 사연이 있었겠지. 이 족발집을 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써라 뭐 이런 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족발. 제가 왜 부흥 미션이라는 말을 만들었냐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청사교회 뭐 샬롬 족발 부흥 미션 우리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최일도 목사님은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유산을 기증하고 죽은데 왜냐? 죽을 때 밥퍼 이러면 끝나는 거야. 밥퍼. 근데 저는 뭐 샬롬 스쿨부터 시작해서 뭐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뭐 하여튼 이 말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복잡해서 기도했더니 부흥. 그래서 부흥 그러면 백목사를 말하는 거야. 부흥 그러면 청사교회야. 부흥 그러면 이 마룻바닥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부흥 있으리라. 부흥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미가의 외침이었습니다. 다 신음하고 죽어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미가 선지자는 심판한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뜻대로 행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교회의 사명, 신자의 역할이 뭘까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좀 위대함,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 맞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의 사명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뭐냐? 미가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미가와 같은 사람, 심판을 얘기한 사람도 있어, 멸망을 얘기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누구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어요? 미가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모스,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도 있지만 오늘은 미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미가의 역할을 감당해줘요. 약을 처방할 때에도 희망을 말하는 의사.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셔서 하실 일 하다가 천국하세요. 이런 의사가 아니라 해봅시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환자분도 최선을 다하실 거죠? 그래서요, 요즘에 그 의사들이 이렇게 그 내면을 만져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애약이 안 됩니다. 애약이. 말 한마디 없이 약만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의사. 돌팔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같은 약을 먹어도 플라시보 효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끝났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가와 같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는 바닥을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아픔을 경험해 봤잖아요. 피눈물을 흘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더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 또는 이민 사회에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게, 지도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았으면서 지가 나중에 또 다른 이민자들의 틈을 쳐먹는다 그래.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한인들끼리 모여서 뭉쳐 사는데 지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똑같은 방법으로 태갚아 준다 그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희망을 주는 노래. 그래서 우리 김수비 권사를 제가 늘 축복하는 것은 마룻바닥 영성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똑같은 노래를 해도 마룻바닥 영성을 깔고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불을 던져준다. 똑같은 목사지만은 미가와 같은 목사가 필요하다. 다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끝까지 아닙니다. 환대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할 수 있는, 근데 송아지 한 마리 주면서 야 네가 언제 이런 고기 먹어봤겠냐, 이렇게 스케일로만 승부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환대는 스케일을 지나 디테일로 자기가 직접 서빙을 해주면서 엉긴 젖과 신선한 우유를 건네면서 고기와 곁들일 수 있는 음식을, 메뉴판을 짜서 코스 요리를 제공하듯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환대의 모습. 누군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전부 다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는 그 바닥에 있는, 누구도 짓밟아도 소리 한번 낼 수 없는 그 바닥의 인생을 누군가는 손잡아서 일으켜 세우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기 모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주로 모이는 것 같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여기 올 리가 없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다 해결을 해. 그들이 전화 몇 통이면 다 지원도 되고 없는 법도 만들어내고. 근데 우리는 연결되는 전화통이 별로 없어. 누가 우리 연락 안 취해줘. 금방 연락 준다고 해놓고 전화가 안 와. 또 전화하면 전화 뭐 연락 받은 적 없다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서로 뭐 붙이는 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닥의 인생들을 살려낼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판을 얘기해서 돌이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얘기해 줄 때 그 인생이 희망을 갖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플 때는요, 기도도 되지만은 진짜 죽을 병 걸려버리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돈이 없을 때는요, 기도가 되지만은 진짜 돈이 바닥을 쳐버리면 파산을 생각하는 인생들은 기도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해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희망을 외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다 죽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서 있어라. 놀랍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 애굽 군대,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시대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바닥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안학교를 왜 시작했냐? 저는 대안학교 전문가인데 그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약 10년 넘게 그쪽 일을 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대안학교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귀족학교라고. 귀족학교. 지금도 광주에 대안학교 아무나 못 보냅니다. 공립학교에 보내면 초중등 다 공짜로 공부시키는데 대안학교에 보내려면 입학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매달 학비가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아무나 못 보내는 학교에 지금도. 근데 서울에 있는 초창기 대안학교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입학금이 1000만 원씩 했다가 이 학비가 300만 원 이상, 거기다가 무슨 각종 교육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 학교. 공립학교는 그냥 가면 졸업장을 주지만은 대안학교는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상위 30% 그룹은 대안학교 안 보내도 돼. 상위 30%, 10% 그룹은 지 아버지 판사, 지 어머니 검사, 또는 뭐 교수, 이런 집안에 자란 자식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부하더라고. 놀라운 것은 강남에 사는 집 애들 보니까 놀고 먹어도 벤츠 타고 놀더라고. 직업이 없는데 벤츠 타고 놀아.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오토바이도 못 타서 버스 타고 다닐 때 직업이 없는 놈들인데 그냥 가게를 차려. 친구들이 다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야. 그런데 또 그들이 또 다른 삶을 살겠다고 대안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산층 이하, 보통 사람들 이하의 삶은 어때요? 엄마 아버지가 시장통 아침부터 나가니까 매달 장터를 돌아다니니까 이 아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가 됐습니다. 날마다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아이가 커서 뭐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삶을 삽니다. 제가 우리 동네 부임해 봤더니 우리 동네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동네 부임을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동네라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사는 집단 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막 칼 들고 오고 욕하고 소리 지르니까 우산동 주민센터로 발령받으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빨리 이곳에서 수완직으로. 그래서 수완직으로 발령받으면 상당히 대접받는 거예요, 청장한테. 근데 우산동으로 가버렸다 그럼 상당히 이건 한직으로 내몰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동네 알코올 주정뱅이 이어지겠죠. 피는 못 속이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중산층 이하, 보통 사람 이하의 삶에 필요한 게 대안학교구나. 학교라는 구조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구조입니다. 학교라는 구조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쳤을 때 이해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구조지, 이해 못하는 뒤에 놀고 먹고 있는 그 친구들까지 다 배려해서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 물어보십시오. 교과서를 가르쳐서 공부를 시켜서 상급 학교에 보내는 게 학교의 역할이지.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을 깨달아서 축복해서 그 아이를 민족의 등불로 세우는
그것이 학교의 역할입니까 지금? 요즘에 어떻게 됐냐? 학원에서 배웠지? 배운 걸 전제로 하고 진도를 빼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만 선생님 말씀 알아먹는 사람만 수업에 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잡니다. 근데 이 동네 와서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삼동은 안 바뀌겠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학교 세워야 되겠다. 저희 교회는 그때 피 때문에 우리 교회 무너져가지고 아픔 때문에 담임 목사 부임해서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이 뭐냐? 학교 세운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그때 제 담임 목사 생활비도 주기 어려운데 그때 부목사 부부를 바로 김태현 목사 부부를 모셔서 방과 공방 세우고 유아숙굴 세우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얼마 전에 교육청 교육감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 직원들이 잘못된 처방을 했다가 내가 교육감한테 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센 항의서를 보냈어요. 시대착오적인 당신의 행정정책에 나는 분노한다. 좋다, 해보자. 검찰 고발당해서 벌금형 받았어. 거기까지 참았어 제가. 근데 교육감이 그런 행정정책을 펴서 평생교육 지원팀, 제가 내 인생에 가장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니들이 뭘 하냐? 책상에 앉아서 이주민들이 얼마나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이주민들 한글도 안 되는데, 아니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따라가는 놈 못 따라가는 놈 분류가 되는데 못 믿겠으면 끝나고 한기한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니까 물어보시기 바래. 잡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요. 요즘에는 노가다 다니시다가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애국인 노동자 되셨습니다만은 전직 교장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클래스를 구성해도 따라갈 사람 못 따라갈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이주민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학교에서 존중받겠습니까? 존중 못 받아.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겠지만 이 시대는 미가와 같은 선지자도 필요해요. 난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 요즘에 우리 최용남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내가 최용남 목사님 형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다 광주에 그럴싸한 교회 예배당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목회합니다. 그러나 저분은 평생토록 땀 찔찔 흐르면서 양림동산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그 최용남 목사님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이사야의 길을 가 그냥. 최용남 목사님은 미가의 길을 가는 거니까. 양림동에서 선교사 묘역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어떤 분은 백 목사 보고 말이 거칠다 그래.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 광주에 그 역사에 나오는 교회들은 나같이 설교하면 안 돼. 그분들은 다 위대하신 분들이어서 고차원 쪽으로 설교해. 그런데 우리 동네는 고차원 쪽으로 하면 다 잡으러. 그래서 충격. 저도 영상을 들어보면 영상이 좀 세다 싶을 때가 있어. 말이 세다. 그런데 현장에 설교를 해보면 센 게 아니야.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성인 ADHD 같이 10분만 지나면 집중을 못합니다. 자기 말해놓고 자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말하면 또 깨어납니다. 전부 다 상호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급하니까 밥을 먹을 때도요 대화를 30분 이상 밥하고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5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밥을 다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새벽 기도를 만들고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부흥 미션을 세워가는데 천만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 기도회도 오픈하니까요 별의별 사람이 다 왔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왔지만 결국은 걸러지고 저와 함께 시대를 깨우는데 미가처럼 깨우겠다는 사람만 저는 이 자리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미가의 길이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해야 될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희망을 품게 해주는 이 시대에 미가와 같은 교회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약을 주면서도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애포가 아니라 호프.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기독교의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펼치시고 계시는 일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2022년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는 3억 8천만 명에 달한다 그래요.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등이다. 며칠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 바로 우리 위층인데 제가 그 사람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거든. 젊고 쾌활하고 제일 좋은 집 층수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저는요 제 아내와 좀 달라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나는 그 죽음을 한 최소한 2주 이상은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당신 죽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쉽게 감정이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너무 눈에 선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전도라도 한번 할 것인데 워낙 잘 살고 쾌활해서 그냥 전도해도 안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했지. 저도 늘 엘리베이터 만났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애들도 키우고 최근에 어린 딸도 낳았고 이랬는데 우울증 걸려 자살했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오늘 한 끼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사르밧 가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서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죽는다고 했던 그 자리에 가서 나는 과부라서 돕지 못합니다 하는 그 여인에게 그러지 말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헌금하고 죽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걸 주의 종을 네 한번 바치고 죽어라. 새로운 흐름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라고 다 욕하고 떠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듣는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비유나 마치고 아유 어떻게 이 집안에 내가 밥을 얻어먹고 오겠냐. 차라리 내가 돈을 주고 오고 네 인기는 그렇게 네 자존심은 지켜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어찌하라고. 다 여러분 죽는 사람도 논리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저주의 논리를 생명의 논리로 깨버리는 사람이 신자고 교회이지. 우리는 말 한마디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언어를 선택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소망이 있다.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샬롬이 없었으면 니들 어떻게 했거냐 싶어. 우리 학교는 거의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잠깐 조금 공부를 시키는데도 그것이 힘드니 어려우니. 일반 학교에 비하면 공부를 안 한다니까. 공부가 뭔지는 아나 몰라.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 기껏해야 계시록 시험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보다가 시험에 빠진 애들이 없거든요. 교회들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고 수능고사가 되면요 권사님들부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야죠. 이사야의 길을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길을 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비교 경쟁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걸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도전하겠다, 일어서는 곳이 교회 공동체다. 말 한마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가의 위치에 선 여러분과 저만큼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자. 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너 한국 땅에 보내신 것은 한국교회 영성 신앙 가르치려고 너 이곳에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만났으니 너 인생 열릴 것이다. 이사야 목사님들은 몇천 명, 몇만 명 놓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정신병 걸린 사람하고 목회해 보셨나요?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목회는 몇백 명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집안 식구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축기 사역,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특별한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에 소문 듣고 광주에서 맡기로 왔습니다. 이사야 사역은 말씀 선포하는 사역은 몇백 명, 몇천 명도 최고급 앰프 틀어놓고 할 수 있지만 한 영혼 정신병자 그 청년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온 집안 식구가 그 정신병자랑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이라 밤에 잠자고 나서 눈을 찔러버릴까 봐 겁나고, 밥 먹다가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갑자기 옷을 벗고 뛰쳐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저 아버지는 시찰에 모임 갈 때 그 환자를 데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출타하시면 어머니가 그 환자를 데리고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이 있고 미가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총회 중인데 요즘에는 총회가 실황으로 보고돼서 그 총회 총대로 가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똑똑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노예 안에서 총대로 가지 않지만 진짜 노예를 노예되게 하는 목사님은 따로 있습니다. 총대 간 목사님만, 총대로 간 목사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예 안에는 정말로 보이지 않게 후배를 세워주고 노예의 화목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거죠. 우리 결단하십시다. 결단. 교회는 절망을 분석하는 곳이 아니라 시대를 분석하고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희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낙심의 언어 대신에 희망의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위대한 부흥 역사 오산동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동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말씀하시면 돼. 광주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다. 열방이 몰려온다. 시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듯이 우리 교회에서 세계 살릴 메시지가 선포된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걸고 전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신 인생 우리 교회 오면 바뀝니다.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지.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신천지 교회 가버렸다고 안 합니까? 가까운 교회 가세요. 구원파 교회 가버렸대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나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안 되면 마룻바닥 기도회라도 갑시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희망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늘 희망을 향한 손길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런 율법이 시원해서 나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미가는 현실을 직시했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현실을 분석하며 살아야죠. 계산해야죠. 이번 달 내가 돈을 얼마 벌어 대출이 얼마인지 계산해야죠. 그러나 그 부족함의 계산서에 내 인생이 묶여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환대를 잘못 배워서 내 형편이 넉넉해야만 돕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평생 남 못 돕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남 돕는 사람 보십시오. 남에게 베푸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차는 너덜너덜합니다. 자기 옷은 구멍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 정해놓고 남 섬기는 겁니다. 섬김 받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섬기려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돈으로 따져보십시오.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계속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했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았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절망을 알았지만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던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현실을 직시했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았던 권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난 이렇게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 절망을 알았지만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던 사모님 누구 사모님. 그런 하나님이 펼치실 일을 희망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가와 같은 사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 한국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으니 이 시대에 이 정권이 집권하는 때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쪽에서 보면 빨갱이 집단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북한이랑 친한 정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 준비된 그런 정부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전할 때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오라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로 오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실 것이다.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다. 여호와의 입이 내게 말씀했다. 바울도 다 죽는다고 할 때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먹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 현실은 끝났다. 현실 분석은 끝났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지만은 희망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 선지자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미가처럼 일어나서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해주는 복된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네.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 앞에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싸움과 죄 가득한 땅에 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너희 마음에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힘을 냅시다.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 1절 너희 마음의 슬픔이 너희 마음의 슬픔 가득한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두개 십자가 지고 가. 슬픈 마음이 위로만 내가 맡은 일 성실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가 못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위로 주 예수 앞에